오늘은 이렇게 이사야서 37장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를 봐도 기도, 에베소서를 봐도 기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37장은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을 2차 침공을 했죠. 2차 침공을 해서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 성은 사실상 포위가 됐고 전쟁할 능력은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유다 방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믿지 말라, 하나님 믿지 말라, 아수르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좋은 땅에 데리고 가서 과일도 먹게 하고 농사 짓게 하고 이거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뭐냐, 계속 항복을 요구하는 그 아수르 앞에 히스기야 왕이 직접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국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요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두 번째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타협을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전쟁 때에 그 곡물을 줘서 금은보화 이게 성전에서까지 다 꺼내가지고 줬는데 해결 안 되잖아요. 잠시 물러갔어요. 그러나 이 아수르가 또다시 바로 공격해서 지금 2차의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여기 있는 모습을 이 37장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그 지도자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적군을 하룻밤에 그냥 전멸해버리는, 하나님의 손이 한번 치시면은 18만 5천 명이 아니라 180만 명이라도 1000만 명이라도 그냥 하룻밤에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룻밤에 끝내는 게 좋겠죠. 그렇죠? 하룻밤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해결하려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내가 갖고 있는 뭘 가지고 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하룻밤에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7장을 조금만 분류해서 한번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교만하고 오만불손하고, 그리고 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오만불손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회개하느냐면, 과거에 우리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애굽의 말도 사러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타는 말. 그래서 이 말,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곡물을 바쳐서 1차 전쟁의 위기 때 곡물을 바쳐서 그들이 물러가게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곡물을 바쳤던 그런 잘못된 삶에, 잘못된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로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히스기야 왕이 직접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어디에 갔느냐,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런 가장 위기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가운데 어디를 가느냐? 성전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우리 성전 너무 좋죠. 또 우리에게 또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월드 프레어 센터가 있다는 걸 여긴 다 아시죠? 월드 프레어 센터가 있다는 거를. 어떤 분에게 월드 프레어 센터 앞에서 만나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은혜교회 교인 맞아요? 제가 그리고 물어보는 적이 있는데, 월드 프레어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동서남북을 잘 못 찾아가지고 방황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성전을 주셔서 어느 때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예배가 많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것은요 정말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1차 안 됐잖아요. 곡물 바쳐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와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지은 죄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장 힘들 때, 가장 곤란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성전에 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성전이 해결입니다. 성전에 오면 해결됩니다. 전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습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마약하고 술, 알코올 중독에다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일하면서 그러니까 이 끊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남는 시간은 무조건 성전에 온 거예요. 무조건. 교회 안에서는 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마당에서 술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 그 시간만 나면은 성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완전히 끊고 정말 그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성전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나지 말고요.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거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생각이 나서 정말 성전에 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응답을 하십니다. 2절로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우리 37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이 히스기야 왕이 참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선지자, 하나님의 종에게 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자기 힘으로 안 돼. 백성들의 힘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도 많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이런 옷을 찢는 그런 철저한 회개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 일로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뭐 처음부터 물론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런 걸 잘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쟁 때는 실패하고 실수했지만은 2차 전쟁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할 때 있다가도 빨리 돌이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자, 이 산헤립은
자기의 뜻대로 유다가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강력한 어투로 편지를 써서 협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8절에서 13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립의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이제 그 14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에 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린 거죠. 엎드려서 하나님 보세요, 산헤립이 이런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왕이 엎드려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고요. 한 나라의 왕이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이 협박하는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엎드렸다는 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회개하고 엎드릴 때 정말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정말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즉각적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맛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기도 응답 받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기도 응답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해봐요. 그건 무슨 그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예? 교회에 오는 것이 일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예?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왜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안 오는지, 그러니까 금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새벽 기도도 오고 그냥 계속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의 맛을 아는 거예요. 기도 응답, 특별히요 중보 기도를 하면은요 응답이 더 빠른 거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 요청했잖아요. 본인도 그 기도해요.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데 즉각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내용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어떤 응답을 해주시느냐,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적군에 대해서 이 협박 편지를 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계속해서 우리 21절 그리고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31절 21절 한번 보실. 자, 21절에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일로 하나님 앞에 내게 기도하였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지금 뭐 하나님이 여기에 수백 명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다 듣고 계실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네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내가 이번 GT대 188기에 김 형제가 올라가게 되기를 기도하였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저 아픈 환자를 위해서 내게 기도하였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이름은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지.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역대 상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준을 어느 왕에게, 선한 왕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다윗이에요. 선한 왕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악한 왕의 또 기준이 있어요. 악한 왕의 기준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인생이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악한
자의 전형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은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선한 왕의 기준으로 다윗을 들었는데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마다 다윗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뭐 죄를 짓고 실수하고 뭐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보시나? 철저한 회개. 다윗이 죄를 짓고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에 정말 이거 뭐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오늘 가셔서 한번 밤새도록 한번 울어보세요. 눈물을 모아갖고 침대가 떠내려가는지. 예? 그 정도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기준을 다윗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랄 때에 이 다윗의 기준을 두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끝부분에 보면은 이 37장의 끝부분에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멸하셨다라고 이 성경은 37장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37장 14절로 20절까지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히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7장 14절로 20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이 짧은 절 중에 14절에서 20절까지면은 뭐 한 7절밖에 안 되잖아요. 7절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10번이 나와요.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에 한번 띄워보세요. 예, 여기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지금 어떤 하나님으로 히스기야가 부르고 있는가? 첫째는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여기 본문에 보면 2번씩이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즉시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자, 두 번째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룹 사이에, 천사들,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계시는데 그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지금 이런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많이 들었죠? 네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는요,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 여섯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일곱 번째,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여덟 번째, 악인의 행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홉 번째, 참 신이신 하나님. 열 번째, 구원의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저 7절밖에 안 돼요. 그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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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좀 부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나님 이 성전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제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한번 좀 불러보세요. 다윗이 이걸 참 잘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국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의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요,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고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우리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교만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잠시 가셨어, 떠나셨어. 하나님은 이 성전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행위를 지켜보시고 참신이시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정말 10가지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걸 참 잘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그렇게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우리가 그거는 기도할 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7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히스기야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에 부르면서 여기에 백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여기 부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계속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기도는요, 흉내내도 괜찮아요. 흉내내도 그냥 보고 그냥 읽어도 돼요. 보고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아주 그냥 기뻐하셔서 그냥 응답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히스기야가 그런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만국에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여기에서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 1장 15절로 23절이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보기도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한 것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알다라는 뜻은 정확히 알다, 충분히 이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충분하게 알도록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죠. 그냥 막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10번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왜 대답이 4명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데, 여기에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늘 그냥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요거밖에 몰라.
예?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를 했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느냐.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들 부르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셔요? 그런데 왜 죽을 상하고 있냐고요. 예? 사업이 좀만 안 되면, 몸이 조금만 아프면, 뭐 죽을 병 걸렸으면 그 다음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죽음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죽음을 3번을 경험했어요. 3살 때, 20살 때, 8살 때 3번을 경험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별게 아니더라. 그냥 주님이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잘해야 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사업이 좀 안 돼. 좀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요,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죽은 하나님이야. 그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병 살려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믿어야죠. 믿어야죠.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데요,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다 돼서 데려가시는 거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데려가시는 분도 있고 살려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신방 가면서, 신방 갈 때 주로 뭐 어디 갑니까? 잘 돼서 그냥 막 축복받아가지고 막 이런 데를 가는 데보다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데가 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상담하잖아요. 상담할 때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 외출하셨어, 떠나셨어, 잠시 하나님의 다른 나라에 가셨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24시간 함께 하신다니까요.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히스기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여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단어만 알고 기도해도요, 우리 신앙생활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살아계신 주, 이거 그냥 찬양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냐 말이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두 번째 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아지게 해달라는 3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마음 눈을,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죠. 이 기도를 성도들을 위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네? 목사님들만 부르셨을까요? 선교사님들만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소명하면은 뭐 목사님, 뭐 선교사님, 전도사님, 소명은 그런 사람들만 소명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부르심은 우리 모두가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받은 거예요. 여기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여기에 보면 주님은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식을 주시려고. 또 주님은 죄사함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소명이 꼭 뭐 선교지에 가고 내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저기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 주님은 안식을 주시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요,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시고요,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을 마음 눈을 밝혀서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뭐 여러 가지 정말 사명을 받아서 선교지도 가고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지만, 또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어서 그 자리에, 성도의 자리에서 정말 그 주의 일을 하는 거,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게 해 주시도록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정말 이렇게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뭐 중보기도에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근데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가졌어요. 참 그게 감사해요. 제가 없는 재능을 우리 중보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때로는 밥 먹고 싶다 그러면 밥 좀 해오실래요? 그러면 돼요. 제가 밥을 해갖고요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밥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전기밥솥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한번 했는데 죽밥이 되든지 안 익든지, 그러니까 2번을 돌리니까 또 안 되고, 하여간 제가 하면 안 돼. 제가 하면 안 되고, 그런데 다른 분이 와서 한 번에 탁 눌렀는데 탁 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밥 먹고 살지 말라는 건지, 하나님 밥이 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죽밥을 먹고 있자니 참, 예, 그럴 때도 있고. 그래도 제가 쌀은 씻을 수 있다는 걸. 제가 한국에 옛날에 어머니가 이제 저희 엄마가 미국을 먼저 오셨는데,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제가 왔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떠난 다음에 뭐 저희 아버지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김치를 담아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추를 샀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추를 사서 다 썰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담아놓고 그 다음에 소금을 막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덮어놨어요. 그랬더니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막 웃으시면서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래서 저 김치 담는다고 그랬더니 배추 썰어갖고 그냥 소금만 뿌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남자분들도 저와 똑같죠? 모르죠? 안 되죠. 이걸 씻어가지고 물기가 있어서 거기에 뭐 소금물을 타갖고 이걸 뿌려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 당시도 한국에서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어. 직장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거밖에 몰랐어.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근데 그 1년 없는 동안에요 제가 김치도 못 담그더라고. 봤는데 모르더라고요. 이 본 거하고 내가 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세 번째로 여기에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걸 보려는데, 여기에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이라는 말이에요. 상속.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을 승리합시다. 오늘 그 삶 그것 때문에 그거 보고 그냥 거기서 아웅다웅 이러지 마시고, 좀 있으면 좀 크게 마음을 좀 크게 좀 갖고요. 그렇잖아요. 크게 갖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인데, 이 눈앞에 보이는 그 째짠 것 때문에 그 뭐 이거 다투고 뭐 말하고 좀 이제 좀 멋있게 좀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을 좀 멋있게, 우리 인생도 한번 좀 멋있게, 이런 쪼잔한 일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요, 한번 탁 열면은요 우리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 이들은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요 그 당시 잡혀서요 다 순교의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늘 마귀에게 끌려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무기 주셨잖아요. 영적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보혈, 찬양,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잖아요. 승리할 수. 아파요? 병만 쫓아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세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정말 이런 얘기만 하면요, 우리 신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20절로 23절에 보면은요, 만물의 그 우두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셔서 성도들의 눈물을 씻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영광 가운데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 오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37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두 가지. 이 기도의 요청을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관심 두 가지가 어디에 있는가? 이 기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첫째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였다. 아수르가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였다는 게 첫 번째 관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한 것을 보시옵소서. 아, 이 기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대적이 있으면, 하나님, 저 대적이 나를 이렇게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이 40일 기도 전에 회방을 받으신 분 많죠? 저도 엄청 회방받았어요. 40일 기도 시작하는 날까지 몸으로 쳤어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아파본 건 처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기운이 없다, 기운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기운이 없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기운이 없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식사를 하셨는데, 밥을 드셨는데도 기운이 없다 그러면 왜 기운이 없으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정말 기운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계신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기운이 없다고 할 때 내가 조금만 이해를 좀 하고, 어머니 얼마나 기운이 없으세요? 좀 뭐 맛있는 거 좀 뭐 원하시는 거 뭐 없어요? 야,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기운이 없다는 걸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요,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울었어요. 너무 아파갖고 제가요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너무 아프니까 눈물이 나는데, 제가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했어요. 우리 그룹에도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아플까? 내가 요만큼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 아픈 분들을요, 지금 이 40일 기도에 제가 기도 제목이 그 아픈 분들을 회복되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40일 동안 하나님, 제가 아픈 분들 지금 쫙 기억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다 아픈 분은 기억은 못하지만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하리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이번에 여기 40일 기도 시작할 때까지 아팠다니까요. 그날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딱 나오고 나니까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 뛰면 되더라고요. 이번에 아프신 분들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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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뭐냐,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한 것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주세요. 이거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회방한 그 아수르 18만 5천 명 하룻밤에 다 죽였어요. 두 번째 관심의 기도가 뭐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남아있는 자, 백성들에게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백성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지금 방황하는 심령들,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아픈 분이 있어요.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남아있는 자,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 이제 멸망인데 남왕국 유다의 이 남은 사람, 거기 신앙을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이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 요청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보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느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한번 중보기도를 힘있게 해봅시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40일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다는 것이 참석할 때마다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막 이게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막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막 그 가슴에 막 이렇게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40일 기도에 열심히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일찍 와, 저는 좀 일찍 와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학교 준비하고,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기도하고 하는데 막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 40일 동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예? 지금 하나님 이거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와요. 그래갖고 이 40일에 아주 그냥 한번 승부 걸려고 저도 아주 작정을 아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남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교회 식구들, 또 여러분의 부모, 형제, 친척들, 또 이웃들, 여러분 그룹 식구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아프신 분들, 우리 또 생각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 중보기도, 그분들의 그 중보기도를 내 기도처럼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그 두 가지 중보기도 본인이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가서 얘기하라라고 히스기야 왕의 사람을 보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중보기도 하거든요. 그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날로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나 사도 바울의 기도나 히스기야의 기도나 성경의 중보기도 했던 사람들이 다 뭡니까?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떤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40일 기도회에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다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보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왜 안 하겠어요? 내 기도보다 이 중보기도 할 때에.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중보기도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게, 이전에 제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매일같이 했어요. 150명까지 외워가지고 그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중보기도 사역자가 된 다음에, 제가 사실은 중보기도 사역자 한 목사님이 딱 이렇게 임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중보기도 용사 모집한다고 광고 날 때 제가
그때 모스크바 신학교 강의가 있었는데 갔다 오자마자 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중보기도 사역자 결정하셨습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한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2014년 9월에 오셨으니까 11월에 얘기했으니까, 그랬더니 아직 결정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하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괜히 얘기했네. 그리고 제가 아주 그냥 비참한 심정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같이 기도하시는 분 한 분이 목사님 그렇게 있지 말고 가서 또 얘기하세요. 목사님 하고 싶으면 그 사역 전부터 중보기도 사역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럼 가서 얘기하셔야지 뭐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뭐 누가 부르겠습니까? 아주 또 이러시는 거예요, 성도가 저한테. 그래서 그래 맞네. 그리고 또 갔어요. 가지고 또 한 목사님 또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 중보기도 사역자 정하셨습니까? 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에?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중보기도 사역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한 목사님은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근데 우리 목사님의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갖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성격적으로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사역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는 그냥 응답되니까 믿고 맡기고 중보기도 많이 우리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